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역사를 구분짓는 BC와 AD를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과 After Disease, 질병 이후라고 표기할 만큼 인류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코로나를 피해 가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경험하고 지났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2번, 3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지냈건만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 있었는지요? 바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우선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지요. 보통 37.5도씨 이상의 열이 떨어지지 않고 3, 4일 지속이 되면 우리는 코로나라고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열과 함께 인후통이 병행되거나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의 정확하게 코로나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었지요. 곧바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진단이 나오면 약을 처방받았고 또 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다라고 눈에 보이는 실체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을 보며 코로나에 감염된 여부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안에는 육체 1, 즉 죄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약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 마음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는 죄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회와 실수, 실패의 삶에서 돌이켜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성령님의 길입니다.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여서 성령님께 속한 열매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성령님이 주인 되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맺히는 열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죄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길과 성령의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큰 재난이나 사고 현장, 사건 현장의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가족들에게 소중한 문자를 남기지요. 무엇이라고 남기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대하였던 그 단어와 그 말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붙잡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더 큰 권세가 나와 함께 있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길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나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선생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